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축복,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축복이 비례가 돼요. 예수를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축복이고, 이만큼 축복을 사랑하면 이따만큼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특징, 오직 그를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이면서 또 순종하죠. 그러면서 이 공주처럼 또 그 왕처럼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사랑의 종. 근데 이 사랑의 종은 힘들지를 않아요. 깊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할 것 있냐고 하면서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모습을 안 보다 보면 좀 이상하고 충격적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이건 사랑의 특징인 거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하면 그런 일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듣더라도 버겁지 않고 지겹지 않고 또 기쁘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고 보인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신앙이 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머리 디밀고 연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내 신앙 좀 어떤가 좀 기도 좀 했어요. 이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단을 자기가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간이 진단을 해주셨어요. 황수관 박사가 소천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남긴 말이 뭐였어요? 간이 진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단할 때 내가 신앙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내가 적구나, 이것을 알고 사랑을 보강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했잖아요.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탕감을 받은 자가 있다. 시몬에게 물어볼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또 측정 어떤 크기가 있냐 이렇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이 축복과 사랑과 이 비례가 된다. 왜? 움직이니까. 그분은 복의 근원되심과 함께하니까 절대로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부도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죠.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자하고 못할 것이 없고 사람에 어질고 참으로 그분은 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이 귀한 분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분을 내가 보셨다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운데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조금 힘들고 막 우리 생활 형편 환경이 어렵고 그럴 때 짜증나고 그럴 때 안 보이니까 그냥 밀어내고 그 현실에 현재 입장만 해서 막 불평하고 막 짜증할 때가 있잖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야기하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설명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로.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는 그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등불에 대한 비유를 들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씨앗의 비유, 오늘은 그 계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늘 5구절 속에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수준을 낮춰서 이 상대방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느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느냐, 계자씨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30절 31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겨자씨 하나를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겨자씨 하늘만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구절로 압축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겨자씨는 1년 내지 2년까지 자라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하고 그 열매는 그 약재로 사용되어집니다. 뿌리하고 그 열매는 그 양념이나 약재로 사용돼요. 그런데 잎사귀는 그 식용으로 사용해요. 계자 여러분 아시죠? 계자 먹는 계자 그거예요. 어떤 계자는 새파랗고 어떤 계자는 노랗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음식점에 보면 그렇잖아요. 계자 주세요 그러면 새파란 거 주고, 이건 좀 약한데, 아니 다른 계자요 뭐.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이 계자가 맞아요? 새파란 거예요. 어떤 사람 와사비라고, 어떤 사람 계자라고 하고, 막 새파란 거는 와사비, 여기는 계자 막. 그런데 예? 황금색, 그러면 이 파란색은요? 와사비고. 그럼 와사비는 뭘로 만들고 그 황금색 계자는 뭘로 만들어요? 예? 몰라요? 예? 맛은 비슷하다고요? 내가 맛이 비슷하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고 어떤 걸로 만드느냐 이거요. 여러분 똑같은 계자예요. 계자인데 뿌리로 만든 것은 그 노란색이 나오고 잎사귀로 만든 것은 그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잎사귀로 만든 것은 와사비 붙여서 걸지 똑같은데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좀 약해요. 근데 뿌리는 좀 톡 쏘죠.
그런 자예요. 그래서 그 식용으로 먹는 것을 와사비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양념으로 먹게 되는데, 어쨌든 그 나무 거기에 그 식물을 심었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자를 그 심었을 때 씨가 있는데, 씨가 어느 정도 크냐?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같은 것이로 돼, 작은 것이로 돼.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하니까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 계자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영교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지금은 평신들도 막 다니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자주 다니지 못할 때 그 전국교회 이 계자씨라고 하면서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전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책갈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코팅을 했어요. 다 나눠줬는데 우편으로 받았어요. 이게 계자씨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계자씨 너무 적어서 그냥 이게 계자씨다고 이제 성경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람이 콧김이 셌나 봐요. 그래서 하니까 푹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눈을 씻고 저기 아들을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계자씨라고. 근데 그렇게 적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코팅해서 보내준 거예요. 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연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빼쪽에 깎았을 때 딱 집으면 적잖아요. 꼭 그만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제가 갔을 때 계자씨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계자씨 없어요. 아니 있다고, 왜 없냐고 그랬더니, 계자가 나올 철이 되어야만 나오지, 지금은 계자철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담배씨지 계자씨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절할지 어떻게 더 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사가지고 심어보라고. 그러면 계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후배가 거기 가이드였었는데요, 거기서 유대인 학교를 다니면서 한 8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냄새가 나냐, 이걸 너무 적어가지고 담배씨는 이렇게 손톱으로도 짓누를 수가 없어요. 계자씨는 우리나라로 보면 장다리씨 아시죠? 무씨만 하다는 거예요. 자, 무씨가 적어요, 커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떨어지면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워요? 주울 수 있어요. 무씨를 안 보셔서 그러나 봐요. 무씨는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면, 여러분 농사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계자씨는 모든 시 중에서 작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작다고 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습니다 해서 성지순례 가서 계자씨 사가지고 코팅해서 줄 정도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속아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그들이 한국 사람은 계자씨를 많이 찾는다더라 해가지고, 계자씨는 없으니까 담배씨를 가지고 계자씨 뭐 다른 말은 뭐라도 이거 10원 뭐 100원 다 하잖아요. 어디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어디든 한국어 액수는요 다 만국 통상 용어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계자씨라고 벌써 한국 사람 보고 계자씨 100원 하고 1000원 우리 갈 때 100원 하고,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이게 계자씨 아니라고 막 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속았어요. 다 계자씨 아닌데 담배씨 가지고 계자씨라고. 그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씨 가운데서 작은 씨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땅에 심기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이보다 계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씨보다 더 작다 하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이 당시 이 계자씨가 이 말씀하실 때 이제 계자씨 보일 때 예수님 사물을 보고 막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계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에 너무 기름진 옥토이기 때문에 3m, 4m까지잖아요. 3m, 4m까지. 그런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깃든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씨가 장다리 씨만, 장다리는 우리 닭광무 있잖아요. 그 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 무씨만한데 그 무씨만한 그보다 더 작은 것은 담배씨도 있잖아요. 방금 설명할 때. 근데 거기는 그 종류의 저기를 거의 다 심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통상적으로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많이 생산되고 하는 그 씨를 많이 익혀주는 게 그래서 다른 씨마 그런 씨보다는 작은 씨다.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생산하고 있는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계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많이 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작은 씨라고 했는데 아니 무씨가 그렇게 큰 미국 어떻게 된 거야 아마. 이건 하찮은 일 같은데도 굉장히 거기에 신경 써져 가지고요. 거기에 퀘션을 두고 막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라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 작은 씨라고 한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계자씨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자씨를 심어서 그 작은 것을 심어서 이제 자라가지고 그 새들이 깃든다. 이 새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새는 그 성경에 새를 비유를 냈어요. 그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설명을 했잖아요. 이때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한번 봅니다. 4장 12절. 다니엘서 4장 12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들 많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는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 지금 이게 꿈을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궁금해 가지고 막 왕이 해석을 하라 해서 누가 해석하지 못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이런 꿈을 꿨나이다 막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해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그 다음에 또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에스겔서 31장 6절 에스겔서 3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운데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나오죠. 여기에 가지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여기에서 깃들였다. 이것은 온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 바벨론 제국 또 아수르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 같은 애굽 그런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모여들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여호와 계시록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바벨론을 다 모였는데 망했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제국 시대에 모든 상권을 다 주기 때문에 도움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유만만하게 누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이 겨자씨와 같지만은 심겨졌을 때는 점점점 자라서 그 3m, 4m까지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쉰다. 그러면 이 씨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예요. 복음이 씨다 이거죠. 복음이 씨. 그러면 씨를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복음은 이상의 모든 풍조와 이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을 때는 야, 그런 말 믿지 마. 그런 사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돼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축복과 행복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믿어야 된다. 그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고 내가 그 모든 노력에서 잘 살고 행복한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걸 무시해버려야 무시하죠.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말에 업신여김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그래서 이 기자씨는요 시중에서도 그 인정을 받지 못한 시지만은 일단 심겨졌다 하면 점점점 자라서 바로 새들이 그 많은 새들이 와서 그늘에서 피해서 거기서 쉬고 즐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 복음은 이제 교회에 여러분이 내가 자신 우리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초라하고 우리 개척해서 7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런 것이 교회냐고. 지하실 여름에 막 냄새 나죠.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물이 찌걱찌걱하고 습도가 차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생각할 때 연상을 할 때 그 빌딩같이 세워지면서 종탑이 있고 십자가 있고 그런데 상가 지하 밑에서 그것도 조그마하게 어둠컴컴하고 개척하다 보니까 전기세 든다고 지하센터 환해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낀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아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교회 같지도 않죠. 이런 것이 교회냐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겼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전쟁도 없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에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시작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빨리 읽어지고 늦게 읽어지고 막 몇 중창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이 끓는다. 소금도 소금치듯 한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막 있잖아요. 꺼지지 않은 불을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이 네 안에 있다 막 그랬잖아요.
네 안에 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 이렇게 말해야 하네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통합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력 속에, 영향력 속에 있는 자는 다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 영역은 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대통령이 그 나라 크든 적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골마다 다 얼굴을 보여야만 이건 우리 나라다 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궁에서 통치하더라도 바로 그 명령, 그 법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영향을 받고 통치력 속에 들어가면 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 사는 국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통치의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직관의 통치력을 받고 그 한국의 그 어떤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국민의 그 진정한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통치 속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력을 가지고 그 받고 산다 이거죠.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이 싫은데 왜 하라고 하냐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냐고 막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있어요? 없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뭐라고 믿어요? 처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은 왕인데 그 왕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부터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주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싫은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겠죠. 그러나 내 입장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 이거죠. 직장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상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이거죠.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거기서 시킨 대로 하고 하라고 한 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어디나 언제나 예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어디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우리의 개개인마다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통치를 받고 사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는 집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저버리고 짓밟고 내 마음이다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나의 아집을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기쁨도 있을 수 없어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쁨이냐? 세상의 기쁨, 세상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내가 나름대로 형편이 좋아져서 누리고 있을 때는 평안하고 기뻐요. 그러나 이게 안 되었을 때, 깨졌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신경질 나요. 그래서 결국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내가 평안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내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리 많이 쌓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많은 거 하다 보면 만문주의로서 만문이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돈이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할 수 없고 행복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 오직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짜라도 후회가 없다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가 없고 오히려 기쁘고 뿌듯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도 참아내고 감당하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아내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여기저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찾는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쉼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들이 여러분 6일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과 싸워서 생활하다 보면 상처 있고, 그것을 교회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는 교회. 하루 흩어진 교회 며칠이요? 6일이죠. 그럼 6일이 만에 하루가 만이죠. 6일이 많죠. 그럼 6일은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교회에 흩어진 교회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위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생활한다 이거죠. 이때 정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상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이게 아니야,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하다 보면 그들은 또 곁길로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 축 처지고 상처 입을 때, 아플 때 누가 하하호하고 희덕거리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상이 바뀌어져요. 답답해요. 괴롭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렇게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준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치유가 된다.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또 부상당한 사람은 싸매져서 거기에서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전쟁에서 부상병을 다 야전 병원에서 막 치유하잖아요. 치료하고 나섰다. 의사가 판단되면 전쟁에서 다 보내죠. 보내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질질 끌고 다니는 부상병에게 싸우라고 하더라도 싸울 수도 없어요. 일단 치료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치고 뭐 상처 있고 세상에서 완전히 이직이 갈기갈 찍혀진 마음, 육체, 우리의 정신적으로 이렇게 찍혀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힘든데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영혼 몸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계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하면서 계자씨를 또 설명해 줘요. 모든 시 중에서 아주 작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작은 시 누가 그걸 가치 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막 흠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땅에 심기온 후에는 점점점 자라서 바로 그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그 피로를 풀어서 또 거기에서 정말 샘을 가지고 새들의 임무를 또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자씨와 같은 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나사렛 촌에서 도시에서도 아니에요. 산중에서 자라서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일컬음을 속에서 생활하면서 회개하라 청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게 밀어버리려고 하고 보잘것없이 누가 흠모했습니까? 그리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할 때 저 귀신이 들어들었다, 저 무식쟁이다,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막 하면서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것 봐라 하면서 어디까지나 유대교는 그 나라 전체 유대 민족이 다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유대교인가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 어마어마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짓밟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을 때 무수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말씀 믿고 계속 따르다가 그나마 또 예수님 의지했는데 이상에 떠나버렸다 이거죠. 떠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만만했던 제자 베드로가 무서 벌벌 떨면서 그 조그만한 계집아이, 이런 개혁성이 계집아이라고 나오죠. 그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벌써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거죠.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모인 것이 뭡니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면서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고 담대해 주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바로 통치를 받고 살게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 나가서 전도하라, 그냥 나가서 일을 하라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이 한 주간 그 동안에 성령에 대해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죽기 전 3일 전부터 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모두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에 관한 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일러줬을 때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거기서 이어져 나가면서 14장 거기 16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26절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16절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막 다 가르쳐 줬잖아요. 16장 15장에서 성령에 관해서 또 나오잖아요. 15장 26절에서 그리고 16장 13절에서부터 또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일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준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따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때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순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장되어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세월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보이면요, 잃어버렸다가도 보이면 또 생각나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이루고 있다. 환경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월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역사됩니까?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향해서 일해 주실 때 여러분 불이 활을 타죠. 꺼져가는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작을 들 때 불 화력이 세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고 탄식하게 만들면 이미 꺼져가는 불과 같은 그런 불씨는 있다 할지라도 화력이 없다 이거죠. 화력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력이 있게 만들려면 우리는 오직 간구하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사모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내 속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부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약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악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너무 나는 정말 해괴망측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고백하면서 오로지 성령이 나를 향해서 지배하시고 통치할 때 기뻐서 정말 여러분 같이 통해야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막 이거 모든 일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인격이니까. 여러분 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잘 우리가 믿고 섬기자는 절대 망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망할 자가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 사람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계자씨만한 것이 하찮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겨질 때 누가 이걸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여진 것처럼 새가 쉴 곳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 다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어마어마한 우리는 축복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이나마 환경을 볼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초라하고 그거 보면요 적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바라본 거예요. 왜 유단강을 밟을 때 천바디쯤을 바라보라 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표부를 알기 때문에 땅을 찾아보면 요단강이 뚝이 막 넘실거리는데 거기를 누가 받겠어요?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밟아요? 나도 못 밟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1000m쯤 되어 거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밟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밟았는데 그때 갈라졌다 이거죠. 홍해는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사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냥 땅에 쳐다보고 막 밟으라면 누가 그걸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아시고 바로 천바디쯤을 바라보며 나가라. 대신 앞에 인도자를 딱 세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어려울 때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하고 예 나를 보내셨습니까? 악담 쓰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고 오직 밤마다 기도하셨고 오직 아버지여 아버지여 막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